읽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끊어 버리시리라.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명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16절 다 함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교회는 급속도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의 그 영적 추수의 시작이었고 이후로도 생명의 역사는 교회 안에서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박해도 있었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했지만 또 다른 이면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들은 곡해하여서 교회를 이단의 무리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상을 혼잡하게 하는 집단으로 몰아세웠죠. 이런 환란 속에서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은 뿌리를 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 이제 사도행전이 지나가고 1세기, 2세기가 지난 후에 적어도 한 2, 3세기 교회는 오늘날처럼 교인이 되는 것이죠. 등록 카드만 적고 제출하면 쉽게 멤버십을 주는 그런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 적어도 2년 혹은 길게는 3년 정도 교육을 받아야만 그리스도의 지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2년 혹은 3년의 기간 동안 예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을 파악하고 십계명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리고 더 폭넓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아름답게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저도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교회의 문을 두드리면 교회는 무엇을 보여주었을까요?
자, 보십시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삶의 양태들을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인은 살아갑니다. 당신이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찾아왔는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참 오늘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좀 이상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처음 찾아온 이 새로운 신자가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소개해야 좀 옳을까요? 당연히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쉽게 말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새로운 삶의 내용을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기 전에 그런 모든 삶의 모습들은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의 궤적을 그리면서 살아가라고 권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통념적으로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모습에 형성된 모습이죠. 하지만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초기 교회는 예수님 혹은 복음 이것도 필요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보다는 율법을 제시했습니다. 겟세마나의 십자가보다 골고다의 십자가보다 시내산의 두 돌판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지금 이 세상의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우월하게 살아갑니다. 이런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 믿음보다는 행위가 더 우선적이다. 이런 그런 행위를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삶을 강조했을까요? 혹은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덜 정립되었기 때문에 그런 가르침을 주었을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교회는 자신의 공로를 자랑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믿음보다 행위가 더 중요해서도 아니었으며 복음이 덜 정립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초창기 교회 시대에는 복음과 율법은 한 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동의어가 뭐예요? 사랑이었어요. 믿음 그러면 떠오르는 것은 뭐예요? 순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지금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것이죠. 우리는 믿음이 이렇게 따로 있고 순종이 저만큼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 초창기의 교회는 믿음이 사랑이었고 믿음이 순종이었어요. 순종하면 믿음이었고 사랑하면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신의 산을 보면 겟세마네가 떠올랐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두 돌판이 떠올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결코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그런 우리 교회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믿음에 대한 교리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교리 역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교훈만이 아니라 삶에 대한 교훈 역시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맞죠?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의 책임, 우리의 의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마땅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요? 교회의 지체가 되고 싶다고요? 보십시오. 그리스도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의 의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문턱이 높았죠.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그런 과거의 우리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 현 시대를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죠. 이 주의 말씀, 특별히 이 계명의 삶이 작동되지 않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복음, 절름발이 복음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계명은 10계명 중에서 7번째 말씀입니다. 제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무거운 주제입니다.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설교를 듣는 사람이나 피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익숙한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안에서도 아주 흔한 풍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그만큼 악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의 측면보다는 저는 이걸 사악함이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악함이죠, 악함. 왜 그렇습니까? 7계명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요? 7계명을 모르는 목사들이 있을까요? 7계명을 모르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있을까요? 모두가 다 합니다. 심지어는 누군가가 그 7계명에서 넘어졌대, 그런 죄를 범했대, 그런 소식을 듣고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어느 순간 정작 나 자신이 넘어져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실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악한 존재인지,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그것을 알면서도 거부하지 못하는, 그것을 알면서도 그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사악함.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말씀은 이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우리 주변에서 작동되지 않는 참 안타까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끝까지 잘 보존하고 우리 사이의 관계를 잘 유지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노력, 아내의 수고가 없었다는 말이 아니죠. 남편과 아내도 부단히 인내하고 참고 긍휼히 여기면서 가정을 잘 지켰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수고를 열매 맺게 하는 원동력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7번째 이 계명을 좀 부부관계,
이런 부부 관계로 직접적으로 좀 다루기보다는 좀 근원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다루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제7계명에서 정말 근원적으로 다루어야 할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건 바로 가정의 단합, 가정의 회복, 부부관계의 아름다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부부 사이의 관계의 뿌리가 되는 하나님.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가정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부부 사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이 겉에 보이는 외형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여기에 집착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를 막 다루는 것도 필요하지만 거슬러 올라가야 되죠. 거슬러 올라가서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불신실함이라는 것에서 조금 더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이 하나님과의 신실함을 회복하는 것. 물론 우리가 이 7계명 이것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 7계명을 다시 회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방과 회복 다 필요하죠. 그리고 이 예방과 회복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상담도 필요할 수 있고 때로는 목회적 돌봄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리고 공동체의 위로와 격려, 그 아픔을 같이 위로해주고 그 상처를 함께 치유할 수 있는 공동체적인 돌봄도 필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불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유익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런 것들을 유익하게 이용하여 함께 나아가야 되죠. 자, 그럼에도 모든 위기의 열쇠는 무엇에 있습니까?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키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2장 10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이 문제로 대두됩니다.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는 배우자와 결혼했습니다. 2장 11절 말씀이죠. 보십시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자, 유다의 백성들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러한 결혼은 여러 말씀에 걸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창세기,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결혼은 문제가 되었죠.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결혼했는데 왜 근심이 됩니까? 장가가는데 왜 근심을 이룹니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사사시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영적인 혼미함의 모든 시작은 결혼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죠.
우리가 오늘 또 깊게 다룰 주제는 아니지만 참 우리의 후손들이 경건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결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이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은 신자의 결혼 역시, 성도의 결혼 역시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의 결혼은, 이 부부, 그리스도인의 부부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반영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편에 있죠. 하나님 안에 거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거룩한 존재이죠. 구별된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있기에 이방신, 거짓 우상이 개입할 그 자리에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우상이 대체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 말라기에 나오는 유다 백성은 이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한 것, 이거 문제였죠. 그러나 이것만 있었던 게 또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어느 것이 언급됩니까? 2장 14절 말씀해 주십시오. 2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대민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거짓을 행하였다라는 말씀은 지금 뭘 가르치냐면 갈라서는 거예요. 이혼입니다. 다시 말해 이방 신의 딸들과 결혼하기 위해 배우자를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백성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결혼의 문제, 이혼의 문제, 이게 뒤섞여 있는 거예요. 뒤섞여 있어요. 이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고 있고 이방신들의 딸들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본래의 처들을 버리는 것. 온통 이렇게 난잡한 문제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진짜 근원은 무엇입니까? 이 현상 너머에 있는 진짜 골마 터진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과의 관계, 본래 여인과의 관계, 이 본 배우자와의 관계, 이게 이전에 진짜 골마 터진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자, 11절 말씀 다시 보세요. 말라기 2장 11절.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 유다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가증한 일. 이 가증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성경을 자세히 유심하게 보게 되면 가증한 일은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가 가증한 일이 일어나지만 진짜 많이 나오는 가증한 일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가정 안에서 행하는 일도 가증한 일이죠. 부부 사이에서 행하는 일도 가증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가증한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난
그 가증한 일이었던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겉으로만 경외한다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도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런 텅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가증한 일이었습니다.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절기를 지키고 그러나 가증한 일이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하죠. 달리 말해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존중히 여기는 것들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 사람들은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요?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거든요.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냥 명목상의 하나님, 신앙은 명목상의 신앙, 허울뿐인 이름만 남은 하나님이 되었던 것이죠. 그들에게 여호와는 이름만 남은 여호와였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 보십시오.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죠. 북이스라엘 간음을 행하였다. 그리고 남유다 동일한 표현이죠.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이제 그 7계명이 이 간음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7계명을 범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도 간음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정에서 비롯된 간음.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본래의 배우자들을 버려버리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현상, 그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것이죠.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7계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행음함, 여기서부터 모든 사악함의 열매들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가 그 7계명을 알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첫 번째 관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넘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어찌 그 한 가정 안에 문제없는 가정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많은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유지할 수 있고 붙들 수 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진정한 핵심은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과의 관계.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가 우리의 관계와 가정을 신락 같은 그 끈이라 할지라도,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그 은혜, 그 하나님의 도우심, 그 자비가 그것을 이루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해야 할 말씀이 무엇입니까? 2장 11절 말씀이죠.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다. 이 말은 단순히 어떤 속이는 말을 했다, 혹은 거짓말을 말했다, 이런 뜻보다는 달리 말하면 신실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을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신실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불신실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스럽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빈 껍데기만 남은 거짓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뭔가 실속 있게 보이고, 뭔가 막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러나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3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거짓을 말하였다. 똑같은 말이에요.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 거짓을 말하였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다. 이 말씀 그대로 그렇게 따른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항상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가기 위해, 우리의 이 부부 관계를 신실하게 이뤄나가기 위해, 이것을 예방하고 또한 위기 가운데 빠졌을 때 회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기억할 일이 무엇입니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언약에 대한 신실함, 순종에 대한 신실함, 믿음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풀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 사람과의 관계가 막 꼬이고 막 엉켜지고, 이것을 막 풀려고 해도 이게 안 풀어지고 더 막 꼬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먼저 풀어야 할 것을 풀지 못했기 때문이죠. 먼저 풀어야 할 것을, 이걸 먼저 풀어야 되는데 이걸 놔두고 막 이것만 풀려고 하니까 더 꼬이고 더 얽히고 더 망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폭풍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난파될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파산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뭔가 좀 내가 이 교회에서 직분도 있고, 뭔가 내가 이렇게 목회자이고, 내가 먼저 이렇게 뭐 겉으로 보이기에는 뭐가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망가지면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게 이 인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신실함, 이것이, 이 신실함이라는 열쇠가
어떻게 보면 이 굳게 닫힌 우리의 그 가정, 굳게 닫힌 부부관계, 이 신실함을 푸는 열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좀 추진해야 할 의무 역시 좀 봅시다. 자,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교훈한 우리의 교리문답을 통해서 좀 봅시다. 자, 138문 제7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자, 한번 쭉 읽어볼까요? 시작. 제7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몸과 마음과 정서와 말과 행동의 순결입니다. 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을 비롯해 모든 감각을 경계하고 절제하고 순결한 친구와 교제하고 단정히 옷을 입으며 절제하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결혼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동거하며 생업에 부지런히 종사하고 모든 부정한 경우를 피하고 또한 부정하게 하는 유혹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역시 이 사랑하는 관계를 보존하기 위해 부단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지만 이것을 기초로 하여서, 이것을 근원으로 하여서 우리 역시 부단히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우리의 부부관계를 아름답게 이어나가기 위해 부지런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르침, 교회의 지도를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를 굳건하게 유지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부지런히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찌 우리의 힘만으로 우리 가정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 7절 말씀 보십시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시니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니.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하는 것, 교회 안에서만 이런 거룩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배우자를 대할 줄 알아라. 가정 안에서도 거룩함, 성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은혜가 가정 안에서도 작동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의무들, 우리의 남편에게, 우리의 아내에게, 우리의 식구들에게 해야 할 그 모든 의무들을 행할 수 있도록 그냥 우리만 따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 힘으로 한번 해봐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라는 이 말 속에는 무엇이 내포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그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그 거룩함을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덕을 내려주시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폭풍 속에 있는 우리의 가정이 언제 난파될 수밖에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폭풍 속을 항해하고 마침내 그 평화의 나라에 달할 때까지 주의 보호하심 속에 이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찬송 407장 봅시다. 구주와 함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